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연휴에다가 이 겹쳐갖고 많은 교우분들이 출타하시고 여행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우리 잠깐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제가 그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느 장사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착실하게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좀 교회를 좀 약간 등한시하고 와이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활 속에서 이 남편은 불평불만하고 의심도 많고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같이 교회를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그냥 보다 못해서 아유, 저 인수 같은 인간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남편이 하루는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왔는지 그 보따리를 싸갖고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한 3박 4일, 2박 3일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일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한 이틀 하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다리도 저리고 그냥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는 다시 내려오니까 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그 부인이 아빠 그냥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오신다더니 왜 그렇게 벌써 내려왔냐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또 옆에 있다가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핀잔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 핀잔을 듣다 보니까 이 며칠 동안 듣다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한번 다시 먹고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그래갖고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자식들과 이 부인 앞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 뭐 신경성 그 위장병까지 다 낫고 그래갖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신앙생활을 아주 재미나게 했다 그럽니다. 그 와이프가 기도한 덕분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거고 둘째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냐면 비로소 교회가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이 교회 생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 신약교회 이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래 구약의 칠칠절 그런 절기였던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이는 초신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7주간의 곡물 추수 기간이 끝난 그런 다음 날인 구약에 칠칠절 또는 맥추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오늘날 말하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서 이 성령은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으시기 전에 자신의 승천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승천 후에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대로 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야 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어지도록 한 날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날입니다. 이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보배사이시죠. 이 보배사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못쓸병에 걸려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또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또 기적과 능력도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도 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식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은요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2주 전에 이 박인혁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겁니다. 이 찬양을 한 게 이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 28장 29절 말씀 시작.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2장 39절 말씀. 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제한된 숫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게 주님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지만 뭐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전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질문에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성령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요.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사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중에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이 거기 함께 120명 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이 장남이 집안일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매일 바깥으로만 쏘다니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아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이 120명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를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도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첫째는요,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이 승천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순절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들은 한 5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120명뿐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고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더욱 주님과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상한 소리가 많잖아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는 꼭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인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이것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이,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되지 않던 일이, 안타까워서 울어도 되지 않던 일이 이 실타래 풀리듯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또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길었고 좀 가기 싫고 힘들면 이 심리만 못 가도 발병을 한다 그랬어요. 이 스펄전은요, 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하호호 웃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아주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적인 사건은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이 성령을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오순절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이 심령의 변화를 맛보는 그런 우리 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야 피곤치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날로 날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무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가족 간의 성도들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출타 중이오니 오고 가시는 길 통행하여 주시옵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